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그 이름이 아직 아브람이었을 때 일어난 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네, 창세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이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이제 바꿔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아직 아브람이었을 때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름에 상관없이 아브람은 아직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이 바뀌기 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동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이 그 이름이 아브라함이 되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람이었을 때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또 따르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 롯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아브람과 그리고 롯, 이 두 사람의 이 가정들이 그리고 밑에 딸린 식솔들 그리고 종들이 함께 먼 여행을 해서 드디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람과 이 롯, 이 아브람은 롯에게 삼촌이 되고 롯은 아브람에게 조카가 되지요. 이 둘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근데 둘 다 가축과 재산이 많았어요. 거지가 아니었어요. 쉽게 말해서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아브람, 또 아브람의 아버지 이 가문이요 잘 사는 집안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그러니까 둘 다 가지고 온 가축들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아요. 그런데 이 두 집안 사이에 아브라함의 집안과 이 롯의 이 집안 이 둘 사이에 이 가축이 많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깁니다. 이 둘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지고 있는 이 가축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과 그리고 롯의 종, 이 서로의 집안의 이 가축들을 먹이고 치는 이 목자들 사이에 이 다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딱 갔을 때 그냥 주인이 없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던 땅이에요. 그러니 먼 나라에서 한마디로 이민을 온 갑자기 나타난 이 아브람과 이 롯, 이 두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은 한계가 있었겠지요. 누가 자기 땅을 그냥 내주겠습니까?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땅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가축을 먹여야 되는데 이 아브람의 이 목자들은 서로 자기의 그 가축을 잘 먹이기 위해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 롯의 목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두 집안 사이에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이 목숨이 이 가축에 달렸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삼촌하고 조카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밥그릇 싸움이 일어났어요. 밥그릇 싸움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말합니다. 너와 나는 한 가족이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이방 족속들이 보는 앞에서 싸워봤자 득될 게 아무것도 없다. 우리끼리는 싸우면 절대로 안 된다. 삼촌이 조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조카야, 넓은 땅이 우리 앞에 있지 않느냐. 우리가 갈라진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툴 일이 없다.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자. 그래서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으로 갈 테니 네가 정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먼저 결정해라. 네가 선택해라.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들은 그의 지혜와 관용을 보여줍니다. 싸움이 아닌, 갈등이 아닌 평화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 그래서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할 기회를 주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한 제안을 보면요, 먼저 땅의 선택권을 주지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네 맘대로 가지란 얘기예요. 네 맘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란 얘기예요. 아직 이방 족속들이 차지하지 않은 땅이 있으니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선택권을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는요, 좀 우리 문화랑 좀 비슷한 면이 있었어요. 당시 문화는 나이가 많고 지위가 높은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게 당연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보다 당연히 나이가 많죠. 또 삼촌이잖아요. 아버지랑 학렬이 같습니다,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그러면 당연히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양보해야 되겠죠, 조카가.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놔요. 또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 양보하는 이런 모습 속에는 이 방향의 선택이 나옵니다. 방향의 선택.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건요, 조카 롯에게 완전한 선택의 자유를 주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입으로만 너 가고 싶은 대로 가죠, 가. 너 네가 좋은 땅 가죠, 이게 아니고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방향을 지시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왼쪽 하면 난 절대로 왼쪽으로 가지 않아. 네가 오른쪽 하면 난 절대로 오른쪽 하지 않아. 반대로 할 거야. 자신의 이 마땅한 권리, 먼저 선택할 수 있고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완전히 포기해버린 아브라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좋은 땅에 대한 양보도 담겨 있어요. 좋은 땅. 좋은 땅은 곧 가축과 연결이 되고요, 가축이 잘 되면요, 그것은 곧 자기의 재산과 부로 이어지게 되어 있죠. 롯이 먼저 선택하여 취한 요단 평지는요, 당시엔 물이 풍부하고 아주 기름진 땅,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표지. 누가 롯이고 누가 아브람 같으십니까? 여러분 기준으로 왼쪽이 롯이에요, 오른쪽이 롯이에요? 네, 왼쪽이죠. 좀 과장돼서 표현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정도로 심리적으로는 최소한 이 정도로 차이가 나는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왼쪽과 동쪽이, 왼쪽과 오른쪽이. 그러니까 그 롯이 선택한 이 요단 동편 평지는요, 이렇게 비옥한 땅이었고요, 남겨진 이 왼쪽 땅은요, 이 가나안 땅은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좋은 땅을 롯이 아무런 제약 없이, 조건 없이 선택할 수 있게 완전히 양보했습니다. 조카에게 양보했어요. 이는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포기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가축을 기르는 유목민에게 그때 이 아브람과 이 롯은요, 떠돌아다니면서 이 가축을 치는 유목민이었어요. 아직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이 땅보다 더 좋은,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장 귀한 것을 아브람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질 수 있는,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놨다는 것이지요. 자기의 이익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아브람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어요. 누가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그냥 스스로 내려놓은 거예요. 권리를 내려놨어요. 좋은 것을 차지하고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그 마땅한 권리를 다 내려놨다는 것이지요.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고 자신은 그로 인한 손해를 보기로 단단히 결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결단대로 행했습니다. 내 마땅한 권리를 이 손해를 봐가면서, 여러분, 그것도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거나 포기하는 일은 말씀을 안 드려도 너무나 어려운 일이란 걸 잘 아실 겁니다. 내 권리, 내가 취해도 누구도 뭐라 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것도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을 아브람은 주저함 없이 해내고 있다는 것이 참 놀랐습니다. 조카 롯을 위해 자기의 권리를 다 내려놓아요. 근데 여러분, 이 롯이요, 삼촌 너무 고마워요, 아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고약한 조카예요, 여러분. 삼촌이, 나이 많은 삼촌이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양보를 하면은, 더 이상 여러분, 삼촌 감사합니다, 제가 삼촌의 뜻을 잘 받들어서 순종하겠습니다, 좋은 땅으로 갑니다, 말이라도 좀 이렇게 한마디 해야 되는데 한마디 고맙다는 말 없이 그냥 휙 돌아서 갑니다. 좋은 땅으로 가버려요. 근데 이런 이 고약한 조카 녀석 롯을 위해 아브라함이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롯이요, 그렇다고 어린 것도 아니에요.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장성한 성인이에요.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더 젊고 더 힘이 있어요. 이런 롯이 삼촌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땅을 취하시라고 양보하는 게 사실은 맞지요. 더 젊으니까, 더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고생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돈 앞에 부모고 형제고 없다고 했던가요? 돈 앞에 롯이 냉큼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아 꿀꺽해버리는 거예요. 고맙단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꿀꺽해버립니다. 그리고 삼촌 빠빠이 하고 떠나버려요. 우리는 이 지점에서 이 고약한 롯이 아닌 이 아브라함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인물을 볼 때요, 어느 인물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롯을 보시고 이렇게 은혜를 입어도 고맙다는 얘기 안 하고 사라져도 괜찮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되고, 봐야 될 사람, 이 아브라함을 보자는 거죠. 아브라함을. 어떻게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이렇게 마땅히 자기가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지 여기에 집중해 보자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아브라함이 착해서, 아브라함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자신의 이런 중요한 권리를 포기하고 롯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남편 아브라함이 이런 결정을 내리는 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그 아내 사라의 한번 심정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사라가 이걸 딱 보면서 남편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다 좋은 거, 다 좋은 땅 줘버리고 남아있는 땅, 이 나쁜 땅을 차지한다고, 우리가 절로 가야 된다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라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역시 우리 남편 너무 착해. 어떻게 이렇게 조카를 사랑할 수가 있을까? 내가 시집을 와도 너무 잘했지. 여러분, 이랬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 미련한 사람아, 이랬을 것만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착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게 사랑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척박한 땅이긴 하지만 그 땅이 완전히 여러분 죽음의 땅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지금 롯이 차지한 그 왼편의 땅보다 나쁠 뿐이지, 상대적으로 나쁠 뿐이지 여전히 살아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착해서 사랑이 많아서 롯에게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탁 내려놓고 양보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이 부족함이 많은 답변이라는 것이죠. 이건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자신의 이런 생명과도 같은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는지 그 진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생면부지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잘 살고 있던 곳을 떠나 생면부지에 정말 처음 와보는, 처음 보게 되는 이런 낯선 땅,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12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멘.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순종을 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죠. 반드시 이루어질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 즉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롯과 아브라함이 함께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땅은 보기에 좋지 못한 땅,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러니 롯이 단번에 냉큼 이 오른편에 있는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땅이었어요. 척박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땅이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비록 자기의 왼편에 있는 땅이 척박하더라도, 살기에 편치 못한 땅이더라도 그 땅이 자기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므로 아브라함은 눈에 보기에 좋은, 실제로 좋은 오른쪽 땅을 롯에게 양보하고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롯에게 양보했을 때 롯이 이 척박해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요단 동편, 눈에 보기에 좋은 그쪽을 택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겠죠. 자기가 차지할 곳은 좋지 않은 땅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눈에 보이는 저 좋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눈에 비록 보기에는 좋지 않지만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좀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가나안 땅을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기에는 많이 부족한 땅이지만, 아니 하나님이 저길 나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저길 떠나면 되겠는가? 롯 이놈이 분명히 내가 양보를 하면 분명히 좋은 땅으로 갈 거야.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내가 갖게 될 거야. 이게 맞는 것이지.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땅일지라도, 실제로 척박한 땅일지라도 그 땅이 나에게 약속된 땅이라면 그 땅이 나에게 가장 좋은 땅이요, 그 어느 땅도 이 땅을 대신할 수 없다는 믿음이 너무 중요한데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이 지금과 좀 달랐다면 나는 좀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나는 좀 더 많이 웃으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은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이 나에게는 가장 정확한 거예요. 가장 맞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롯아, 실컷 가져라, 실컷 가져라.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네가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땅이고 아주 안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이 확신에 찬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아이고 목사님 나는 이제 인생 다 살았는데 뭐 이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를 사시더라도 여러분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사셔야 되겠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고 나의 삶이에요. 누구를 위한 삶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내 인생은 나에게 최고다, 최고의 선물이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빼앗길 수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깨끗이 그리고 완전히 포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자신의 권리와 그 권리가 가져올 유익, 이 둘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택했다는 것이지요. 그 약속에 따라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아브라함이었기에 그는 조카 롯과의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달렸는데요, 생명이 달렸는데요, 족하고 삼촌이고 어디 있습니까? 멱살 잡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저 눈에 보이는 안 좋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저 땅을 나에게 주시기로 했다면 저기에 들어가 살면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실 거야, 이런 믿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뭐예요? 롯과 아주 화해롭게 평화롭게 헤어지게 되잖아요. 이 삼촌인 이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롯을 돌보는 사람으로 남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집안에 뭐가 와요? 화평이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자신의 권리라는 마땅한 욕구를 이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나의 의지가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나의 믿음이 갈등을 이기고 싸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나의 권리, 마땅한 권리에 대한 욕구까지도 이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야지 여러분, 삶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은요, 우리의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안이 어떻게 주어졌죠? 주님의 죽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없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다 내어주셨어요. 다 내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권리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삶의 평안이 옵니다. 내 가정의 평안이 오고요, 나의 일터의 평안이 오고요, 우리 애장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다 자기 권리 주장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그 권리만 주장하고, 교인은 교인의 권리만 주장하고, 장로는 장로의 권리, 권사는 권사의 권리, 집사는 집사의 권리,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화평이,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자신의 권리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아브라함은요, 결과적으로 롯보다 더 큰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훨씬 더 큰 거부가, 비교할 수 없는 거부가 돼요. 그 척박한 땅에 가서 살았지만, 당장엔 경제적 손해가 있었지만 결국엔 롯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믿는 자는 처음에는요, 당장에는요,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는요,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멀리 좀 봤으면 좋겠어요. 눈앞에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지금만 보는 게 아니고요, 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올해, 내년 좀 멀리 내다보는 그런 신앙의 안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은 손해보고 당장은 힘들어도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권리를 내려놓으면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손해 안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손해봤던 거요, 몇 배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증명을 했잖아요. 근데 무슨 기복신앙입니까? 사실이지. 우리도 좀 복 좀 받자고요, 여러분. 복 좀 받자고요. 보세요, 여러분. 롯은 어떤 그 삶의 궤적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좋은 땅, 비옥한 땅, 요당 동편에 가서 살았던 롯은요, 떠도는 유목 생활을 멈추고 삐까뻔쩍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정착하게 됩니다. 당시 최고의 도시였죠. 동네였어요. 지금으로 치면 어디쯤 될까요? 뉴욕? 파리? 런던? 아무튼 당시 모든 사람이 들어가 살고 싶어 하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살았다는 것이죠. 거기에 들어갈 만한 소득이 충분한 거예요. 재물이 있어요. 물가가 많이 비싸겠죠. 감당할 수 있어요. 좋은 집을 정해서 가족들과 삽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그러나 이 화려하고 참 살기 편해 보이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죄악이 하늘을 찔러서 결국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내리시는데요, 하늘의 비처럼 내리십니다. 박살을 내버리십니다. 완전히 무너뜨리시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 덕에 롯은 간신히 목숨을 건지게 돼요. 다행스럽게도. 하지만 그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죠? 무엇으로 변했죠?
소금 기둥으로 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믿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의 이 모습은요, 그렇지 않은 자의 모습과 이렇게 극명히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죠.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부럽기도 하고 참 자유로워 보이기도 하고 참 잘 살아 보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길게 보자고 했죠. 길게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길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길게 보셔야 됩니다. 신앙도 여러분 마라톤이에요. 인생만 마라톤이 아니고요, 신앙도 마라톤입니다. 좋은 땅을 차지했던 롯은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아내를 잃었으니 여러분 모든 것을 잃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나쁜 땅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나쁜 땅에 살았던 아브람은 아들 이삭과 더불어 모든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거짓말 하나요? 왜 이렇게 못 믿는 표정으로 저를 보시나요? 맞잖아요. 좋은 땅을 택했던 자신의 권리도 아니었죠. 무조건 좋은 것,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 없이 좋은 것을 택했던 롯은요, 참 이렇게 인생이 안 풀렸어요. 결국에는 이 실패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처음에는 답답할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저 촉박한 땅, 가나안 땅을 택했던 이 아브람은 어떻게 돼요? 그토록 바라던 아들 이삭을 얻게 되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요. 모든 것을 얻게 되잖아요. 심지어 이 롯을 도와주잖아요, 끝까지. 애장 식구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타고난 권리와 태어난 이후에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권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 권리가 있어요. 문제는 나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가 종종 부딪히고 이로 인해 갈등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이 갈등과 이 다툼과 이 분쟁의 그 원인을 잘 보시면요, 권리의 충돌이에요. 나의 권리와 상대방의 권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이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권리의 싸움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긴장과 갈등과 싸움은 나의 권리와 다른 사람의 권리 사이에 긴장이고 갈등이고 싸움일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가진 권리가 있어요. 친구들 사이의 모임에서도요, 나의 권리가 있습니다. 권리가 다 있어요. 하여튼 인간은요, 응애 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또 존중받아야 되고요. 하지만 언제나 내 권리대로 주장하며 요구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권리가 있지만 내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곳은. 여러분, 마땅하지 않은 권리는 없습니다. 다 합당한 권리예요. 다 합당한 권리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권리도 옳고 상대방의 권리도 옳아요. 그러나 둘 모두의 권리를 동시에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한 권리만을 인정해야 되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둘 다의 권리를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런 상황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이 갈등이 싸움으로 번지는 것이죠. 왜요? 나는 내 권리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 이 내 권리를 내가 행사하지 못하면 이것처럼 기분 나쁜 일이 없거든요.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하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로가 다 자기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권리 대 권리의 싸움은요, 반드시 한쪽에게 큰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게 되어 있어요. 이게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긴 것 같아도 결국엔 내가 이긴 게 아니에요. 권리와 권리의 싸움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죠.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상처가 있어요. 남편이 남편의 권리만 막 주장해가지고요, 아내의 권리를 무시해요. 그럼 남편은 잠깐 기분 좋을지 모르죠. 그런데 나의 반쪽인 아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해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도 아내를 이겼어. 그 미련한 거 아닌가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대로 내 권리가
배우자의 권리를 이겼다,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권리 대 권리의 싸움은요, 내가 이긴 것 같아도 내가 지는 거예요. 가정뿐만이 아니에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사업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와 권리가 날카롭게 서로 찌르며 어떻게든 나는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상대방의 권리를 짓밟으려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방법에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권리를 끝까지 주장하는 것, 이게 우리의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대신 아브라함이 오늘 보여준 방법을 우리는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권리보다 앞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나의 의지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아무리 거세게 내 권리를 포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욱하는 성격에 더 내 권리를 내세우게 돼 있어요. 내 권리를 온전히 깨끗하게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내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여러분, 관계에,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평안이 깃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를 내려놓지 않으면요, 절대로 평안할 수 없습니다. 평안할 수 없어요. 내 당연한 권리가 무시되는 것 같을 때 권리 대 권리의 대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자는 것이지요. 분명히 여러분, 이 권리가 충돌할 때에, 내 권리를 앞세우고 싶을 때, 팽팽하게 누군가와 이렇게 권리 때문에 맞서게 될 때에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고요, 이 상황에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은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분명히 주세요.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상대방을 보고 그 마음을,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게 아니고 주님 보고 주님 말씀 믿고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 보고 권리 내려놓으면요, 다시금 그 권리 집어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그 사람이 좀 사랑스럽게 보여가지고 내 권리를 내려놔도 다음날 보면 믿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또 집어드는 거예요. 다시 집어들면요, 그 권리는요, 내가 내려놨을 때보다 훨씬 더 큰 권리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려놓으면요, 여러분, 이런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존귀 여기는 자는 지극히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아브람처럼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인이고 이 성숙한 신앙인인 거예요. 포기하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기 것 다 챙기려고 합니다. 입안에 먹을 것이 가득한데도 계속 우겨 넣으려고 해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내가 먹을 권리가 있지만 내 입에 먹을 게 있을 때는요, 안 먹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다 먹고 맛있게 먹은 다음에 자, 이제 먹어라 그러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삶이, 어느 모습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가장 우선순위에 놓는 자는 당장 입게 될 손해에도 얼마든지 그 손해를 감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해보실 용기가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손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주와 기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좀 뭐 낼 거 있으면 조금 더 내세요. 1센트라도 더 내시고요. 맛있는 거 있으면요, 조금 양보하세요. 다 먹을 권리가 있죠. 다 대접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다 대접받을 권리만 주장하면 누가 섬기나요? 손해볼 그럴 용기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권리와 유익을 포기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다고요? 화평과 평안을 주십니다. 화평과 평안을 주세요. 이 화평은 나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애장에 반드시 필요한 평안이므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버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어요. 내 권리만 주장해서 내 권리가 여러분 인정받으면요, 내가 잘 살 것 같죠. 더불어 사는 우리이기 때문에요, 나의 가정이 죽습니다. 나의 일터가 죽어요. 우리 교회가 죽어요. 나의 주장, 나의 권리만 주장하다 보면.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당연한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겁니다.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요, 먼저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갈등과 싸움을 해서라도 나의 권리를 챙겨 얻게 되는 유익보다 나의 권리를 포기하여 갈등과 싸움을 피해 얻게 되는 그런 유익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장의 유익에, 당장의 그 자존심 지키는 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 바라요. 자존심도 한번 죽여보세요. 여러분, 욕도 먹고 비난받을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권리 내려놓으면요, 여러분 다 바보 취급 당할 수 있어요. 미련하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여러분 손가락질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감수할 용기를 하나님께 꼭 받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조바심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휴, 욕하십시오, 비난하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더 큰 복을 받기 위해서 내 권리를 미련해 보일지라도 내려놓습니다.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나의 권리를 내려놓음에 있어서 양보하고 포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탄과의 싸움, 그리고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는, 이 악과의 싸움에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와 권세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여러분 거꾸로 돼가지고요, 이 죄하고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는요, 내 권리를 막 포기합니다. 빛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막 포기해요. 절대로 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악에 질 수가 없는데 막 져요. 그냥 막 져줘요. 막 그냥. 그런데 뭐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믿음 안에 한 지체되는 우리 사이에는 뭐예요? 가정에서건 일터에서건 교회에서건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내 권리를 어떻게든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 180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너무나 좋은 우리 예수님. 나의 신랑 예수님을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죄가 없으시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십자가를 거부할 권리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께는 얼마든지 있었어요. 차고도 넘치죠. 안 달리면 그만이에요. 그 권리거든요. 주님의 권리예요. 아니, 내가 왜 십자가에 달려? 난 죄가 없는데. 그러나 주님은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생색내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주님이 내가 너 위해서 십자가 달렸는데 너 안 그러시잖아요. 주고 또 계속 주시잖아요.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신 주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뭐예요? 내 권리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 말씀이 더 중요하니 그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나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 있는, 달릴 필요 없는 내 권리를 내려놓겠습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 이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는. 그리고 그 결단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로 인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과 싸움에 종지부가 찍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주님이 자신의 권리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 곧 말씀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전과 주님 전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정면으로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이 여러분 안 보이는 곳에 들어가가지고요, 제물을 이렇게 손질해가지고요, 따로 제물을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형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없는 거예요?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를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이렇게 화평한 관계 속에서 정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주님 때문이라고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불화가 있습니까? 가족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여러분 싸움이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 교회 안에 갈등과 긴장, 싸움의 불씨가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나의 마땅한 권리를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인해서 권리를 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권리를 계속 주장하고 상대방도 자신의 권리를 계속 주장하면 승자 없는 싸움을 벌이게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내 가정에, 내 일터에, 그리고 내 교회에, 그리고 결국엔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겨도 이기는 게 아니고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은 내 권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장할 때 이루어집니다. 가정도, 일터와 사업장도, 교회도, 어느 곳이든 화평을 부르고 화평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까? 평안의 삶을 살아가시길 원합니까? 여러분, 나의 권리를 말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밖에는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갈등과 싸움을 해서라도 내 권리를 주장하는 자, 내 권리를 인정받는 데만 혈안이 된 자, 그러면서 상대방의 권리를 무시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장을 주장하다 보면요, 내 권리를 주장하다 보면 반드시 상대방의 권리를요 무시하게 돼 있고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고 싶으세요? 남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막 힘들게 하면서까지 내 주장을, 내 권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싶으십니까? 가정에서, 일터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한들. 여러분, 자기 권리만 내세우며 자기만 아는 자는 가족 구성원으로서도, 함께 일하는 동료이자 친구로서도, 교회의 회원으로서도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해만 끼치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히려 가족에게, 친구에게, 교우에게 해를 끼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권리만 주장하는 자가 주위에 있다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 권리만 내세우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열의 9은, 그런 사람 중 열의 9은 자기의 의무는 굉장히 소홀히 하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그런 자일 것입니다. 잘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권리만 내세우고 나의 의무는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잘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요. 내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그리고 애장의 화평과 평안을 위해 손해보더라도, 억울하더라도 나의 권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힘입어 내려놓고 아브람처럼 갈등과 싸움을 화평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 애장 식구들은 꼭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나의 권리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내 권리를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의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권리보다 의무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자식에게 부모로서의 의무보다 권리를 먼저 내세우신 분 계십니까?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데 안 갈아준다고 막 울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놈아,
아빠도 사람인데 밥 먹을 권리가 있는데 내가 밥부터 먹고 네 기저귀 갈아주마, 이런 분 계시나요? 밥을 먹다가도 여러분 숟가락을 던지고 어때요? 그냥 빨리 가가지고 아유 내 새끼 불편하면 안 돼, 후다닥 갈아주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 의무가 앞서야지 여러분 그 다음에 권리가 챙겨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자식이 나중에 가서 철들면 여러분 효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다할 때에 우리의 권리가 서로를 통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고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나의 마땅한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지혜와 간용을 나에게 주시고, 나아가 주님에게 주셨던 영광도 내 심령과 삶에 충만케 될 줄 믿습니다.